하나님의 눈물, 제발 돌이키라, 살아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생각이 잠깐 났었는데요. 제가 7살 때 담벼락에 따뜻한 봄 햇살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담벼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지? 왜 파리는 만들고 모기는 만들었지? 그리고 왜 똥과 오줌은 나오고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고 우리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어딜 가고자 학교 가고자 하면은 어릴 때 막 가방 메고 가는데 힘들잖아요. 사람이 이동을 하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입에 침은 왜 안 달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사탕을 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왜 이렇게 창조하시지? 불합리하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니까 머리가 터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 머리 터지겠다. 나중에 점점 크면서 점점 답을 알아가자. 그리고 생각을 멈췄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그 생각을 한 지 만 5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제가 어릴 때 했던 그 질문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주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창조의 부분과 그리고 사람을 왜 만들었고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불만을 어린애도 불만이 있는데 우리의 불만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신뢰할 수 있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제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를 듣고 나가더라도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면 그 다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번 주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느샤마라 합니다. 뜻은 원래 근데 이상한 게요, 원래 생기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성영이거든요. 영은 누아흐라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누아흐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헬라어는 푸뉴마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푸뉴마 워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이 중심되는 예배란 뜻이에요. 근데 누아흐라 하지 않고 전혀 생소한 단어인 느샤마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샤마는 누아와 다 뜻이 동일한데요, 하나 더 뜻이 더 있습니다. 숨을 헐떡거린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여기서 번역이 뭐라 하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피시 하야랍니다. 네피시는 생명, 기력이라는 뜻이고요. 하야는 호흡하다, 생존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호흡하여 생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하여 생명이 있으면 그냥 뭐 육체가 호흡하고 살아 있는 거네? 그거를 무슨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 있다라고 번역을 하느냐? 과한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큰 어폐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을 구절로 자꾸 보는 거예요. 성경은 구절로 봐야 된다. 전체로 봐야 된다.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고대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축약되어 있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흙으로 사람만 지었습니까? 각종 모든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습니까? 모든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흙으로 지었을 때 그냥 죽어있는 채로 있었습니까? 살아서 움직였습니까? 모두 다 짓자마자 다 살아서 움직였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짐승에게요, 육체만 지으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혼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는요,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흙으로 사람을, 그럼 위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까요? 바로 살아있을까요? 바로 살아있습니다. 그냥 흙인 채로 굳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바로 숨을 쉬었어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있는 바로 생명체가 된 것이에요. 동물과 똑같이.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이 흙으로 지어진 동물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창세기 1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동물들은 각각 자기의 기능과 형태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만드신 걸 보면요, 우리의 형상대로 했어요. 우리 형상은요, 하나님의 외형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외형의 형태. 여러분은 다 누굴 닮았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진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우리 사람은 뭐예요? 복제품. 우리 사람은 복제품입니다. 진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인 복제품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의 형상대로 하고 그 다음 끝났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양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뜻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원어는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양은요, 히브리어로 데무트라 합니다. 뜻은 유사한 것, 그리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무엇이요? 비슷한 생각. 그러므로 내부의 생각이 비슷한 혼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외모의 형태를 똑같이 비슷하게 만드셨고요, 그림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는 데무트, 곧 속안의 모양은요, 하나님의 영의 모습에 비슷한 형태로 만드신 거예요. 유사한 형태의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혼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딱 보고요. 왜 이 말씀을 봤냐?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갑시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떤 형태가 된 거예요? 사람은 외모의 형태는 하나님을 닮았고, 그리고 내부의 혼은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혼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졌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직은 사람은 살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야 사람이 살아났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곧 여기서 생기를 네피시라 했어요. 네피시가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생기가 들어가, 왜 네피시라 말씀드렸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사람의 혼과요, 이렇게 서로 호흡하는 거.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요, 사람의 혼과 대화하며 사람의 혼을 이끄시는 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이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생령이 된지라. 육체가 살아있고 영체가 된 거예요. 육체를 가진 영체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역이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헌 한글판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은요, 생령이 되었어요.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는 자.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 안 해요. 왜? 그들의 혼은 각자의 형태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비슷한 생각,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니도 양심 있잖아.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혼은요, 하나님의 영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으면요, 다른 옆에 보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이 없다고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착하게 생각해야 되고 착하게 행동해야 비로소 기뻐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래의 형태와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그 비슷하게 만든 우리 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숨을 쉬고 계신 거야. 같이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너는 누구와 대화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 죽은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은 떠나셨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떠나셨으므로 모든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다시 들어오게 되셨다?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향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과, 그랬어요. 성령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입니다. 물은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바로 우리 혼이 선한 것을 사모하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선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찾아가는 것. 그분을 찾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초인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셨죠? 우리 사람은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다시 창세기 1장 25,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25절 보면 하나님이 그랬을 때 우리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8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이란 뜻이요, 복은 우리가 생각한 거 다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래요. 근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을 꿇고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뜻은요, 정확히 성경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예요, 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요. 생육하고, 처음에 태어났죠. 생육은 자라나는 거죠. 번성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땅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놀랍게도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이 땅이 뭔데요? 이 땅에는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혼돈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이 땅을, 사람을 만들어 정복하기 위해서요. 곧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사람을 통하여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악에게 이기고 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정복하다는요, 카바시랍니다. 뜻은요, 복종시키다, 속박하다요. 무엇입니까? 마귀를 복종시키고요, 마귀를 묶기 위해서요. 마귀를 어떻게 하기 위해요? 예, 체포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라크 하면요, 하나님이 마귀를 복종시키며 마귀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얼마큼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요, 다스리게 하자어요. 다스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한다는 뜻이 히브리어 라라랍니다. 뒤에 2장에 또 다스린다는 뜻이 나오거든요. 그거 달라요. 1장에 나온 다스리다는요, 이기다, 지배권을 갖다, 완전히 장악하다 뜻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탄을 이기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요, 완전히 네가 지배권을 장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요. 완전히 마귀를 가두고요,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잘못된 쓰레기 같은 거슬리는 것이 바로 마귀잖아요.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완전히 가두어서요, 사람을 하나님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잘못된 것이 예정은 완전히 하나님 모욕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하셨다고요? 원래 1장과 2장의 첫째 창조의 목적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마귀를 복종시키고 속박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요, 네가 완전히 이 땅의 지배권을 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지배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그럴 때 마귀는 벌벌 떨고 꼼짝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지금 아담을 말씀드리냐? 하와이는 그걸 말 안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 말을 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창세기 2장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가 6일째 끝났습니까?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창조가 끝이 났습니까?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창조가 끝이 났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창조가 끝이 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모두 만드신 것은 우리 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영을 부어 넣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조가 끝이 났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희년이 베풀어진 것도요, 우리 사람 이 땅에 무엇이 임한다? 안식이 임한다. 이 땅에 안식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신다고 구별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천국은요,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입니다. 천국은 복의 나라예요. 바로 생명이 차고 넘치는 나라예요. 평화가 차고 넘치는 나라예요.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을 경배드릴 때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 힘입니다. 다시 창세기. 그렇다면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중요하다 그래. 모든 여러분의 삶의 포인트를요, 예배에 맞추십시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알아서 하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요, 우리 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뭐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까? 겁을 냈습니까?
거부려고 안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하세요.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군사로 다시 예비됐다고 다 알고 있죠. 주의 군사가 됐다고 했는데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 하는 거 봤어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먹고 자고 또 이동하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뭐 훈련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한 것이에요. 그게 주의 군사가 받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받는 훈련이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은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요. 자, 다시 2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요,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나가 나와요. 자, 아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했어요. 에덴 두시고요, 이때 하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에요.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명령일까요? 자, 첫째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이 우리 사람이 아담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사람 전체가 아니고 아담이에요. 아담은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요. 아까 위에 다스리다는 일장은 라다였죠. 이게 전 다른 뜻이에요. 그것은 마귀를 속박하고 이긴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다스리다는요, 아바드는 경작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요 부족한 번역이에요. 한마디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도 밭을 맺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 뜻 아닙니다. 이 아바데는요 종으로 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이 쓰이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요? 종으로 섬기다. 그러므로 자, 아담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요, 아담을 제사장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아담에게요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 에덴 동산, 곧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바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라 하신 거예요. 누구요? 하와. 그리고 모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동물도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다스리다는 뜻은요 하나님께 종으로 섬기며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임명하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 그래요. 이것은요 경계하다, 보존하다. 더 정확한 뜻은요 계명을 지키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요? 너는 나에게 예배 드리며 그리고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마귀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너는 어떻게 하라? 지켜야. 내가 한 말을 명심하고 절대 먹지 못하게 하라예요. 누가 먹으려고 합니까? 하와요. 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모두. 하나님 그때 와가지고 요놈의 사탄과 콱 밟아가지고 밟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우리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방치하셨네. 자식이 죽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담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습니다. 그들을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성령이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 함께 옆에 계셨어요. 속에 계셨어요. 분명하게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 의문 풀렸네. 하나님 옆에 계셨다 안 계셨다? 말리셨다 안 말리셨다? 뜯어 말리셨다. 속에서 먹으면 안 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호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멈춰버립니까? 멈춰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 말을 들은 것이에요. 근데 그 마귀 말을 들었을 때요, 그 마귀 말을 듣게 방치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의 잘못이 큽니까? 아담의 잘못이 큽니까? 아담의 잘못이 큽니다. 이제 남자를 큰 소리 못 치겠네. 아담이 제사장이에요. 그 아담이 하와를 방치해버린 것이에요. 하면 분명하게요, 뭐라 했습니까? 먹지 못하게 지켜라. 하와 먹으려 할 거다 이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와는 먹으려고 할 거다. 너는 먹지 못하게 하라.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이 왜 이렇게 정했냐면, 한국교회가요, 목사님들이 많은 신령한 좋은 목사님들이요, 정말 성도 사랑합니다. 우리 자기 재물만 탐하는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누가 봐도 진짜 목사 같은 분들 계세요. 정말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생명대 일하는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주의할 게 있어요. 하와 지켜야 돼요. 하와가 계명을 지키도록 지켜야 됩니다.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에게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까? 그만 안 합니다. 성도 나갈까봐. 성도 시험 들까봐. 저 가끔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실 때요, 제가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요. 성도에게 맞춰가지고요, 성도에게 좋게만 이야기하는 거, 이거요, 성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것이에요. 성도 마음 상처 입을까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까? 성도가 중심입니까? 아담이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와를 더 사랑했어요? 하와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이 쫄보가.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거야. 하와 뭐 원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예배드리를 원했습니까? 자기를 원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원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오늘날요, 성도분들을 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도분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왜? 죽으니까요. 성도가 높아지면요, 사람이 높아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지 못합니다. 무릎 꿇지 못해요. 자기를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 제가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는 내 앞에 서 있으면서 내게 예배 드리면서 너의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위하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선악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옥 가게 된 것이에요.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싸워요.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나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 하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나오도록 자꾸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것이 앞에 단의 선자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성도 행복하게 하고 성도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신령하고 좋으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도 없는 일을 하지만요 자칫 성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를 범하기 쉬워요. 이건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된 것이에요. 이 아담의 잘못으로, 실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너는 내 아내보다 누굴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씀의 계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그 말씀을 듣습니까? 하와를 즐겁게 하려 합니까? 아담은 하와를 즐겁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류 모 전체에게요 악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잘해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해. 근데 그 중에서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중심되어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늘 잘못하면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우리 인류의 본능이 된 거예요. 원래 그 본능 아닙니다. 그리고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질병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밭에 물 심으면 잘 되고 다 잘 돼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 복입니다. 땅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과 배신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요 전부 다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생각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해서요 우리 사람을 완전히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예수께서 나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예비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아담의 일을 자꾸 반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것은요 너무너무 경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 그런데 그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되면 죽습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돌이키실 부탁드립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내가 의로운 자가 돼요. 나는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삶 속에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서 받게 성공하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 나의 이야기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원래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입니다. 놀랍게도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책임은 제사장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것은요, 제사장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져서 그래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사람 중심의 목회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목회자 책임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죄가 더 큰 것이에요. 한 사람, 곧 아담이 함께 불순종함으로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곧 악이 들어왔어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과 대화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악과 대화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숨이 끊어진 것이에요. 사람은 악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시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 무엇입니까? 속에 악이 없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어야 돼요. 왜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되셔야 돼요. 악이 없어야 돼요, 속에요. 아담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체로, 아담과 똑같은 생명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이 누구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악이 없는 예수가 함께 순종함으로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못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마귀는 계속 도망가라, 피하라, 하나님 말씀을 어겨라 계속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끝났을 때 마귀가 영영 떠납니까? 잠깐 떠납니까? 잠깐 떠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요,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이제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요. 우리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따라서 예수님 이긴 자가 되셨어요. 어떤 자가 되셨다고요? 이긴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왜 창조했습니까? 이긴 자가 되게 하려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말을 물리치게 하려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사람을 교육시켜서 하와에게 훈련시키고요. 또 자녀들을 낳죠. 그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제사장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한 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를 하시더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 한 사람이요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생명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살리러 오세요.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은 다 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이 살아나는 건 육체도 함께 부활되어야 돼요. 생명체가 돼야 진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구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붙은 자가 됩시다. 그 주님께 올라갑시다. 그것이 주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삶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자, 51절부터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54절까지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누구의 상킴받아요? 이김에 상킴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긴 자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무슨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 이긴 자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삽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하라 하셨어요? 이긴 자 되라 하셨죠. 이긴 자 되게 하여 우리 사랑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이긴 자 됩시다. 예수님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호den이 순식간에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어 사는 줄 만나러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제 이 말씀 왜 깊이 말씀드리냐면 제 친구들 그리고 많은 분들 잘 믿는 성도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무조건 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잘 경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을 다 하세요. 잘 믿는 분들은, 제대로 교육된 분들이.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말이 자꾸 나와요. 그 말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삶의 본질과 목적이 자꾸 딴 데 가려고 그래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나와 싸우는데 잘 안 된다고 자꾸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예수 오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가 빠진 거야. 교육에 성도를 가르치는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죽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살면 죽습니다. 자꾸 나는요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러고 내 가족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정말 거룩하고 양심 있고 잘 사는 분이,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이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하나 부족한 거예요. 눈동자를 천국으로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아파도 돼요. 그 말씀 붙잡으면요 가난해도 돼요. 옆에 내 친구가, 내 형제가 잘 돼도 상관없어요. 좀 있으면 다 똥됩니다. 좀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따라.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 다시 오심에 딱 마음 뺏기면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내가 거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왜? 내려오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월세 살면 어때? 내가 좀 잘못되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곧 오시는데 우리 모든 부귀와 영화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 눈동자를요 바꾸면 돼요. 그러면 나를 찾아 복종시키고 뭐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다 안 돼. 방향을 바꾸면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중심이 되지 않고 성도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한다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것들을 다 이기신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5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겼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채찍을 받고요, 직장에 쫓겨나고 형제 가족에게 쫓겨나고 외톨이가 되어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갈기에 찢겨서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요, 그들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예수 오시니까요. 우리를 구하러,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곧 오시니까요. 우리 그 복음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깁시다. 이긴 자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든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살려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주께 돌겠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이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던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것이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이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어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하카나스티라 카마시크라 와타 히클라피카바시크라 와타 카마시 이피카마시라 와티라 아발라피카마시 힘발라스티라 와타 와타 히피마시라 타와시 임마사마라카 타와시라티카 이파마시라 타와시 아와실리아 와타 히피마시티라 카와티 이올라시라 임마와세라타와세라와타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시라와타와세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심이 되어 살아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라사라와사 암발라사비라카와세라와타 아발라살리타 하나의 말씀은 뒤로 제끼고 내 생각을 앞세웠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구해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카바사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의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카라사미라 카바사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좋아하며 그것을 따라갔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 함께 나오는 목적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이루하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주여 새롭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클라바타와 사라바타와 이필라카바타와 사라리카라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 감사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감사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판미살리카와티야 이판이살리카와타와시라 이판마바살라미 할라마 아파와하바 이페바바하발리칼라사와 이팔라칼라살라라라라 아발라칼라라 우리도 예수 따라 이기는 자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살라 거라바 이팔라가 마하야가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성령이여 하야가 이발라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겠나이다. 이사마바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겠나이다. 칼라바칼라바가 오아칼라바야르키라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주가 역사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쳐서 내가 사기를 이기고 예수를 온전히 세워진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사는 자 되게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심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로 작정한 이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마귀를 이기고 그를 결박하라 하신 그 말씀, 그 명령,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예수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이 성도, 마귀를 이긴 자 예수께 순종하여 예수를 사랑하며 기다려 작정한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삶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중심되는 우리 성도 되게 아버지 붙잡아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이런 자에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오실 때 그 나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썩을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어 살아난 주님을 만나러 갈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